만난 사람들, 마리아 편, 이번 주가 또 성탄절이 있어서 마리아 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는 지난 성탄 주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조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이제 마음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라고 했는데 옆에 뭐가 들어갈지 미리 좀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16세에 꿈 많은 소녀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대 이제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후에 있을 행복한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여기서는 약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옛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정혼한 여자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여자들은요, 결혼에 대한 이제 환상이 있어요. 특별히 결혼식에 대한. 가능하면 그날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자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고를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를 때 자기 사이즈보다 항상 한 치수에서 두 치수 작은 치수를 고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가능하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시간을 두고서 그때 그 정도를 내가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씬하게 보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 가장 이뻐 보이고 싶고 새로 이루어지게 될 가정, 와 멋있겠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많은 꿈을 꾸면서 이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가 원래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잉태할 것이다, 애를 낳을 것이다, 심지어 이름까지를 정해줍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사실 약혼녀다. 지금 남자와 같이 동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동침한 적이 없고 남편이 될 요셉과 상관이 없는 아기가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이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천사는 동정녀인 그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고 나실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만약 당신이 이런 비슷한, 이런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통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끝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결혼 생활이고 뭐고 이제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원한 여자가 제대로 되는 혼인 관계 안에서 애가 나누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혼인 외에 혼 외의 관계로 인하여 애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 맞아 죽어요. 남편이 고발만 하면 남편이 입만 뻥끗하면요. 이게 큰일 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믿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니 당신이 누구라고 내 행복을 깨고 내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 그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안 된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할 만큼 정결하지 못합니다. 준비를 할 수 있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건 조금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죠. 지금 목사가 이제 찾아가서 뭘 좀 부탁하면 항상 뭐라고 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에 안 들고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하겠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노라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볼게요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오른쪽 넘어가서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일단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녀의 이 한마디는 요셉과 만들 행복도, 생명의 안전도, 아름다운 평판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파혼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었으며 그 엄청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또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기에 무한히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 순종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겸손한 모습이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옆에 철저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 네,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자, 일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낳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육하는 마리아, 변함없는 무엇이었을까? 자, 천사의 수태고지에 동의하는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은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인생이 조금씩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면,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더할 수 없이. 시작. 더할 수 없이 착한 요셉으로부터 오해받고 파혼을 당할 뻔한 심적 고통. 자,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 불안함과 염려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가장 비참한 마국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출산. 자, 스승,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하나님이 좀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조금 좋은 자리, 괜찮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좀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관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더군다나 임산부가, 오늘날에도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집을 가도요, 일단은 상황 가운데서 좋은 상황을 이제 해줍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어디다 놔요? 그나마 거기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장소, 밥통 위에다가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일단은 버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출생을 시기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은 무지한 아이들의 대학살. 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애굽으로 빠져나가심으로 인하여 목숨은 구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시작.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의 피난살이. 자, 어떻게 돼요? 이민 생활하게 됩니다.
본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먼 이국 땅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밑에 보니까 선지자 시므온은 이 같은 마리아의 고통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순간서부터 고생문이 열렸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마리아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몫으로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30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이. 자, 오늘날에도 30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목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백수처럼 집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0이면요. 지금 16살에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30이 넘어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한 20살 후반이나 돼야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16이면 오늘날보다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사회생활의 시작을 굉장히 일찍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한 20살이 되기 전서부터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30이 될 정도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은 그녀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수고가 헛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의기심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천사가 얘기해 준 거 마음에 간직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갑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얘기들을 보니까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낳았으니까 초청합니다. 뭐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절하고 경배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걸 마음에 일단 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수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을 봉양했다, 공경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모든 말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두 번 얘기하고 있잖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양육과정, 30살까지의 양육과정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천사의 수태고지, 목자의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 예수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보는 마리아.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사실 또 다른 고통과 이제 근심과 걱정이 또 마리아에게는 시작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도움을 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 자체가 이제 사실 공경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하는 어떤 그런 존칭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에. 자, 그랬을 때 사실 어머니는 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 마리아는 그냥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마음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해라라고 이제 말을 건네면서 또 이겨나가지요. 그리고 나서 또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은 모여있던 회중을 보시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요새 아버지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알지 못하지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로서 설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리아도 어떤 존재예요? 장차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다. 사실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전에는 봉양했잖아요.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철저히 마리아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로 정리하고 계시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들과 더 멀리 분리되는 경험은 무척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같이 서운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바로 저 위에 혼인잔치 때 하셨던 얘기죠. 자, 마리아가 당한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처형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의 처형장에 이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묵도해야 하는 그녀의 아빠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고 또한 끊임없이 지켜온 믿음을 근원부터 비트는 정신적인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아무런 원망이나 탄식도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피조물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이 마지막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도 마지막에 이제 답이 뭐죠? 완전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순종과 믿음과 헌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솔선수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톨릭처럼 절대 숭배하거나 뭐 또 다른 하나님처럼 뭐 오히려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중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여자여라고 선을 긋는 이유가 마리아 당신도 비록 내 육신의 어머니지만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을 그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큼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출애굽하는 상황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의 강팍함을 더 불러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온 세상에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헌신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바로 이런 순종과 믿음과 헌신이 있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좀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말씀 제목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헌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정말로 헌신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